소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나
보면 빚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은 아직까지 뭐 영끌족은 없으시죠? 대한 영끌족 아니지? 예. 영끌족은 뭐예요? 빚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뭐 요즘에 다 영끌족 하던데 살다 보면 채권자가 되든지 채무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는데 저는 아직은 채무자는 아닌 것 같아요. 빚쟁이는 아니에요. 빚을 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던 적은 있어요. 빌려주고는 안 돌려주더라고요. 대학 때 전도사 시절에 자취할 때였는데 주집 아주머니가 전도사한테 한 200만 원 빌려가더니 안 갚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제가 나올 때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전도사가 어떻게 달라 할 수도 없고. 다음번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집을 좀 얻어야 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때 한 6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깔고 앉아서 안 일어나고 계세요. 집을 좀 옮겨야 뭐 돈을 좀 달라 그럴 텐데 그거 뭐예요? 저는 채권자. 근데 채무자는 뭐예요? 빌린 사람이죠.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뭐 채무자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자가 되시고 채권자가 되시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슬픔은 돈 많은 사람도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그래서 맨날 뉴스 보면 요즘 그런 거 나오대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갈수록 심해져서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 때는 필요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요? 내 게 아닌 거예요. 필요 이상,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이 생기는 수입들의 필요 이상은 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돈을 많이 벌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겠다. 어디에 필요하겠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14절에 맨 마지막에 이거잖아요. 다 내가 빚졌다. 나는 빚쟁이다. 나는 채무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빚졌죠? 바울이 빚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고 중간에는 마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산악에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지역이고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9시 뉴스에 그냥 사흘대기 한 번씩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뭐 강도를 만나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가 가진 걸 다 뺏고 그 사람을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걸 그냥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강도가 어디에 또 있을지 모르니 제사장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우리로 말하면 어디 여인숙이나 민박이나 뭐 호텔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맡기고 가는데 2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어요. 이틀치 품삯이.
그러니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다시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용기 내어,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비유에는 아마 그런 거예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한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생명의 빛을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저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 여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치료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살려내야 될 의무는 없으세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 고침받았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할 때 빚졌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은 나는 원래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빚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채권자는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빚지고 은행 가보셨습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보세요. 무슨 죄도 안 지었는데 죄진 사람 같잖아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개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거나 그를 보살피거나 그를 위해 수고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불쌍해서, 단지 그 사람이 버려져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불쌍히 여겨 나의 목숨을,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면서 애쓰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빚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가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념인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빛을 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실 때, 그분에게는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세요. 그분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의무는 하지 않으면 죄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못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분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당당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빚진 인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진 것이죠.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 가끔씩 병원에서 뭐합니까? 그거 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살았는데 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사 상태가 되면 그 내사 상태의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의 장기가 누군가에게 이식될 때 그의 장기가 떼어내지는 순간 그 살았던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은 생명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사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에게는 병듦도 없으시고 아픔도 없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마치 그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 달아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나고 사셨던 그분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선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으며 예수 믿는 자를 죽였으며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게 어쩌면 주님의 심장을 떼어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울이 입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며 그 채무자로서의 삶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우리 예수님께 정말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우리가 졌다. 나는 정말로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에게 내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빛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사고로 사경을 내매다가 정말 이식받지 못하면 죽는데 어느 날 봤더니 누군가가 그의 장기를 내어주고 그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아나서 여러분이 정신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았다에 감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위하여 그의 장기를 내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가 생명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은혜의 빛을 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이며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빚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배당에서 찬양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고. 1000번을 불러도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내가 그분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빚진 크기만큼, 내가 빚을 졌다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갚아준 크기만큼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내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아는 만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10만 원만 좀 빌려줘, 나 너무 급한데 10만 원. 그 10만 원은 밥 한 끼면 퉁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내 생명 아니면 내 뭐 하는 모든 일이 하루에 날아갈 만큼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억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데 10억이 필요한데 친구가 집을 담보로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한테 10억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사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딱 자리를 잡으면서 그 친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은 그 친구가 자기의 집을 담보로, 자기의 집을 팔아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잊을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고맙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빚졌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왜 주님께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줄 테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분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주님 뭘 더 주세요? 주님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하시고 저 친구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와 나를 비교하며 내게 무엇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나에게 너무 엄청난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1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린다고. 내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들지도 못하고 눈물 흘린다고 찬송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빚을 졌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채무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기독교에 입문을 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자격 없는 자로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 그 빚진 자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첫 발을 내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의미,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의무를 받은 자로서 빚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태연아, 광호가 나한테 어느 날 10억을 주더니 목사님 좀 갖다 주라고. 태연아 이거 좀 꼭 전달해 줘야 돼. 내가 지금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못 가니까 네가 좀 전해줘. 그렇게 했는데 태연이가 이걸 또 봤더니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연이는 의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연아 그지? 그러면 태연이는 저한테 뭐 한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니까. 지가 가지고 노는 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빨리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빚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 빚진 자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개념으로 내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의무를 부여받았다. 주님이 내게 의무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의무를 속히 이행하여 주님으로 그 빛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 30년 정도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에게 이 의무를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가 바울에게만 주님이 주신 의무일까요?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이 우리는 자유롭고 주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의무의 짐을 주셨을까요? 아닌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무를 함께 나누어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빚진 자예요. 주님은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받는 그 순간 함께 무엇을 받는가 하면 이 의무의 빛도 함께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 생명의 빛은 졌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졌다. 그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지는 그 순간 동시에 우리는 의무의 빚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의무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주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주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빚진 자의 두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빚을 졌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 맨 끝에 뭐라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이, 내가 마치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여러분 이런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하지. 예전에 막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많았어요. 아, 주일날 예배 빼먹고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뭐 넘어졌다는 거, 발목이 부러졌다는 거, 뭐 11조를 떼먹고 11조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열심히 썼더니 도리어 뭐 하던 일이 망하더라. 이런 이야기 제가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김장희 집사님도 많이 들으셨을걸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화잖아요. 그죠?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니. 바울이 오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은 내가 뭔가 남달라서 행하는 특별한 일이어야 자랑하는데 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부득불 행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유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남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내게 주신 주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을 상대로 여러분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의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며 그 현장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의무를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우리가 열방을 품읍시다. 열방을 품어야죠. 여러분, 열방을 품는 큰 그림 좋습니다. 정말로 청년들하고 저도 단기 선교를 한번 가고 싶은데,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그곳에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로, 그 의무를 행하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문명, 로마가 정복했지만 문명은 헬레니즘이잖아요.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살아온 사람들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들, 문명 안에 있는 사람이든 문명 밖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는 그들 모두에게 빚졌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마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놀랍도록 많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자꾸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 빵을 나누어주고 먹는 것을 나누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쟤는 너무 똑똑해요.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죠. 목사님, 쟤는 절에 다녀요. 목사님, 저 친구는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례하게 그들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의는 갖추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선교사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구별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구별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삶도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 맞는 이야기지만 반은 틀린 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그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현아, 니네 회장님이 예수를 믿어야 돼.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목사님 충분히 부유해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수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만수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눈에 그 사람은 헛된 것을 가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이 토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자꾸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다 보면서 이 돈을 가진 사람은 뭐지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것처럼, 좀 돈을 좀 있는 사람은 오늘하고 지금도 하나도 안 중요해, 돈만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을 여러분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것으로 나는 부유하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빚진 그 생명의 빚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나를 미치게 하고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기뻐 어찌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짐으로 인하여 이게 없는 사람 모두가 불쌍한 인생이라는 이 한 가지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프리카의 저기 정말로 먹지 못하고 거처도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물도 없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가면 마치 내가 좀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소위 부자들 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세상 이렇게 쭈그란 인생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가졌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확신한 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 진리의 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생명의 빛을 지자,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그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나의 학벌과 나의 집안과 나의 가문과 나의 학력과 나의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자랑하고 내 높이며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명성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진 이후에는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했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계속 돈 이야기를 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 출세와 성공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집 샀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누가 좋은 대학 갔다 하면 부러워하고 누가 출세했다 그러면 부러워하면서 와 집에 가서 괜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지장듯이 잡으면 한마디 하세요. 엄마는 신앙을 아냐고. 엄마는 정말 예수를 아는 분이 맞냐고. 예수를 아는데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고. 왜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태어난 인생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빚진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생명의 빚을 주님께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빚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빚진 자의 의미가 내가 의무를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의 전부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니 예배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인이든 자든 어리석은 자든 관계없이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며 어쩌면 벌거벗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이 빚진 자로서 채무자로서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즐거이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내가 정말 은혜의 빚을,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